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주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삼위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삼위 하나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은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본래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이 첫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기억하세요 혹시? 크레도, 크레도라는 이 단어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었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 처음이 나는 믿습니다로 선포로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사도신경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크레도라는 뜻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선포가 이 크레도라는 본래의 뜻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뭘 바치다였거든요. 뭘 바치다였죠? 누구십니까? 기억력 좋으세요? 심장을 바친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삶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게 사실은 사도신경이에요. 나의 삶을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여러분 뭐에 거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누구에게 걸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해 주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걸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도 나오고 또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 저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제 바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 하나하나 그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순장님 그 순장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성도님 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세번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번역 이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지신대요. 여러분 꼭 안 외워도 돼요. 뭐냐면 눈 뜨고 나오는 그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를 여러분이 순간 우리가 이 10번의 이제 설교를 오늘까지 다 듣게 되면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가 생각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신경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또 우리 홈페이지에 이 설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또 익히고 새기고 해야 할 교회의 이 신앙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무엇을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이 인도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하나를 잘 새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 이름 갖고 와요. 하나님 이름 갖고 와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바쳐라? 누구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바쳐라? 라고 말하냐면 누구죠? 교주에게요. 교주에게 삶을 바치고 교주의 말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께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기존 성도들도 근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해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로다요. 없어요 없어. 예.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죠? 그래서 천하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이십니까? 예, 그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의 심장을 그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몸의 부활과 이 영생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PPT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총 12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노란색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은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이게 종말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종말론. 자,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은 뭐냐? 종말론은 신학에서는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 이거를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에서는 이게 종말론이에요. 자,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이라는 이 단어 혹은 뭐 종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뭐 어떤 이미지?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표정들이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종말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이고, 근데 세상 끝이니까 그거를 딱 그 끝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아니 예전에 이게 청년 때도 종말론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무서워요. 무섭고 그리고 이건 왠지 꼭 이렇게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주로 말을 하고 또 뭔가 이 종말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여튼 두렵고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뉴스나 예전에 이제 사회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그죠? 이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다미성교회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사회의 어떤 부작용들을 일으켰던 그런 이런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문제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지 왠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종말하면 좀 왠지 이 종말은 뭔가 이렇게 두렵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게 종말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왠지 두렵게 만들고 또 이 종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새로운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현재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그 천국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막 학교도 내팽개쳐, 가정도 내팽개쳐, 뭐 직장도 내팽개쳐. 그래가지고 다 무슨 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나팔부때 나의 이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적인 종말론, 올바른 종말론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이 종말론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요. 또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의미는요, 올바른 종말론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완성하실 그 일을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공고, 질병,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회복을 믿기 때문에 그 회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그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종말론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실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서게 만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힘이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종말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종말론은요, 어떤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어떤 예고 정도의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종말론은요,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요, 이 단어 잊지 마세요.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그 회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완전해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약해도 우리는 그거를 믿고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신경은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느냐? 이 종말론으로 끝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종말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요, 이 앞에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루시고자 하냐, 이 소망을 종말론의 그 내용에 담아서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선포할 때마다 그 고백이 현재의 나의 뭐가 되도록, 소망의 힘이 되도록, 그것을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이 종말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론을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는데, 그럼 종말론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집중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그 종말론의 내용은 뭐냐?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종말론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 다른 말로 이 영생이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해야 할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뽑아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종교들도 그렇고요, 흔히 우리가 종말론, 모든 종교들은요,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내세. 내세에 대한 신학, 내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죽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종말이 되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라는,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세상이.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을 맞이하고 내세를 맞이하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종말을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 여러분의 가장 종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건 천국을 가는 목적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결국은 이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이 미래의 이 종말을 사실 깨어 있으라, 이거 준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게 된 뭘 위해서 이 현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고, 뭘 위해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 있어서 종말, 다른 종교에 있어서 어떤 내세, 뭐 환생이든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인간이 바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 삶이 공고하고 너무나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을 위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뭔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그거를 해서 내세에서는, 뭐 천국에서는, 뭐 극락 왕생,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뭔가 금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막 좋은 집에서, 이제 그냥 뭐 이런 이렇게 집으로 만든 그런 집이 아니라 진짜 휘황찬란한 금으로 막 다 도배를 하고 막 보석이 박혀 있고 막 그런 집에 가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외제차만 못 타봤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외제차도 막 타고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옷을 막 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유토피아. 여러분, 천국이 마치 신라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사고를 갖도록 내세를 그렇게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슬람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꾸란입니다. 코란이기도 하고, 이 꾸란을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무슬림들이 그 자기의 목숨을 해하면서까지 이 자폭 테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일부 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난하니까 결혼도 못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세에 꾸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알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한 자들은 그 내세에 큰 금으로 도배한 집에서 고기를 뜯고, 매일 맛있는 것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많은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꾸란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현재 살고 싶겠어요?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어디 가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폭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하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당히 우리 성경은요, 여러분, 근데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천국이 나오면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주 자세하게 그래도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묘사를 했다면 그게 어디냐?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그러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는데 21장에서.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집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천국인데,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설명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성이 막 보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요, 성의 일부지 그 성의 내부와 성의 뭐 더 자세하게 그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뭐 어떤 곳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뭐 열심히 막 전도를 한다거나 막 열심히 뭔가를 한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천국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돼요. 왜 그러는 걸까?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적인 신화의 내세는 그것이 완전히 무릉도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천국은 왜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이 내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드는 내세, 천국, 그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이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과연 그 끝이 혹은 그 삶이 과연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풍족과 풍요와 이 세상의 그러한 쾌락에는요 뭐가 있죠? 허무입니다. 허무. 그 마지막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마약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약을 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냥 그게 그 순간에 그 쾌락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흥분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흥분과 쾌락이 과연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가정과 모든 사회를 그것이 과연 온전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사실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모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영이 산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그리고 뜻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을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성도는요 영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면은요 그 충만함이 분명히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결단하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갑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고, 이게 뒤에서 설명할 영생의 개념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지만, 영원한 교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지난날 또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이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해주세요? 지난주 우리의 죄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지, 사해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맡게 될 종말에 그 천국은요 죄가 없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관계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은요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기독교 종말로의 핵심은요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한 영원한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이 항상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변질시키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을 모르, 인생은 너무 힘들어, 피곤해, 막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잖아요. 돈은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만 한번 정말로 제대로 맛들리면은요, 그런 마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맛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엄청난 이 희열, 엄청난 그 기쁨, 엄청난 감격,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맛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중독, 거룩한 중독. 이거를 누린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 떠났을지라도 그거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단은요, 아주 이 세상에 뭔가 우리의 정신을 완전 확 사로잡는,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우리 기독교 정말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그런 이 세상의 얄팍한 그러한 어떤 천국이 막 휘황찬란하고 막 휴양지 같고 이런 거에 차원 낮은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감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장 22장이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이걸 말해주는 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가장 키입니다. 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소리는 죄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 내세 천국은 죄가 없죠. 죄가 없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도 되지만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그곳은 뭐냐? 천국인데, 천국인 것은 이것 때문이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계시다 그 소리예요. 거기에. 그죠? 천국인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한 곳에 누가 있냐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죠. 이 종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삼위일체니까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를 뭐 한다고요? 섬기며.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섬긴다는 그 의미는요, 무슨 의미예요? 예배한다 그 소리.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성된 예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장차 내세해 드릴 그 하나님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무슨 표현이 됐든 우리가 정말로 미래에 맞게 될 그 곳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요? 직접 어떻게? 바로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배하지만,
이때는 정말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예배를 하죠. 그래서 4절이 그거예요. 그의 얼굴을 어떻게 돼요? 볼 터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요즘 딸이나 여러분 그 젊은 우리 아들 딸들 그 콘서트 가가지고 맨 앞자리 거기 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스타 얼굴 제대로 한번 보고 싶어서. 예?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영광, 그들에게 그 영광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볼 터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요즘 초등학생 애들이요, 그 아이폰을 그렇게 가고 싶대. 아이폰, 사과 그림이 있는 아이폰. 예, 초등학생 1, 2, 3학년 애들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 아이폰이 한두 푼 아니야 거의 100만 원이 넘는데, 애들이 100만 원짜리를 들고 학교를 다닌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을 들고 다녀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이 뭔가 좀 이렇게 쳐준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옛날에 정말 나이키 신발 하나 신고 싶고 그것도 대단했는데, 요즘 애들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 갤럭시나 뭐 아이폰이나 중요한 차이는 그 사과 그림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로고 하나가 그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는 애들은 막 자신감 있게 막 뭔가 있는 것처럼, 예?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 당당함을 주는데, 5절 보세요. 5절. 이 이름이 박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속토록 뭐 한다고요? 뭐 해요? 왕노릇하리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요, 성경을 상당히 많이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 들어보셨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은, 여러분 우리는 왕일 수 없어요.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시려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왕이 된다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왕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왕은요 뭐하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죠? 관리하고, 그죠? 예, 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뭐하라고? 다스려라. 이 땅을 뭐하라고?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왕노릇하라 그 소리였어요. 왕노릇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요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인쳤다고 분명히 나오고 계시록에 분명히 인쳤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에 지배를 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내가 항상 이렇게 열등감이 쌓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왜 그러냐면, 그쵸, 현실은 우리 집이 영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똑같은 핸드폰에 사과 그림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예? 그 핸드폰의 가격을 결정시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단 말이에요. 인. 너는 내 거고 너는 왕의 자녀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살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 것 없다고 거기에 기죽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 못한다고 거기에 막 열등감이 쌓이고,
내가 지금 병에 들었고 우리가 정말로 망했고 그래서 다 죽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왜? 특별히 삼성권은요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합니다, 여러분. 예? 철저하게 삼성에서 고쳐주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경이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해주겠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보증해 주세요. 보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가 뭐 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게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새겨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예배의 자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미 인이 찍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왕노릇하는 건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장차 그 내세에 우리는 정말 왕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언제부터 그거를 연습하고 살기를 원하시냐? 언제부터? 미래 가서? 죽고 나서? 어디서부터? 지금 이 현재부터.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그 나를 기대하면서 살도록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 종말론 이해하셨죠? 우리의 종말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요. 관계, 영원한 관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때로는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완전치 못하지만 그 마지막 때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관계로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다. 그 소리. 부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은 특별히 몸의 부활이었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이 육체는 결국 죄에 싹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결국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땅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예,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죠? 예수 믿고 결국 우리가 천국 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영이 천국 간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잖아. 그래도 되지 않아요? 육은 그냥 썩어 없어지고 영이 하나님과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거기서 끝내는 거 원치 않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부활은요 두 가지 부활을 말해요.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죽었던 몸이 영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런 새로운 몸과 영이 하나가 되셔서 새로운 부활체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몸의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 부활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약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몸이 쇠하고, 내가 병들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님이 그 썩었던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그 몸과
그 하나님 편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한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그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이 몸이, 완전한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 처음 아담이, 하나님을 죄 없었던 그 아담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완전히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믿습니다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 우리의 몸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특별히 이 자연을 보면은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맞죠? 예,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요 다 그 썩어짐에, 이 죽음에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사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죄를 안 짓습니다. 그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 강아지도 여러분 결국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되기,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 소리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몸이 완전히 부활되어서,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부활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성경은 간단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이 모든 피조세계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활과 이러한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죽어도 산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거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그죠? 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은 이제 죽었을 때 우리가 다시 정말 몸의 부활로 다시 죽음이 없어요.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영생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근데 보세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예?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럼 죽는다며요. 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해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지. 아, 내가 이제 죽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나도 부활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정립이 안 되면 이단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요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은 말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그럼 제대로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영생이라면 여러분 이 영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원 속에서 이 시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니라고 말했는데 그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분명히 영생을 뭐라고 정해놓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이 영생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적인 생명도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요 뭘 익혀야 되냐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인데도 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절망하고 다 산 것처럼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을 돌려가지고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생명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게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생명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내 상황은 똑같아요. 내 상황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왕노릇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요
큰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우리가 진짜 어떤 것에도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자유함 속에서 왕노릇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외제차 안 타도 인생에 별로 그렇게 그걸 관심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요, 그 잘난 그 무슨 가방 하나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고 동창들한테 기가 죽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면은요, 어떤 삶을 살면은요, 나에게는요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정말 그러한 생명을 모르고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세상을 몰라요. 그러므로 내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까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풍성한 삶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제대로 못할까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왜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창피하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것이 쑥스럽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 이 영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있는데 그거를 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마에 딱 찍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다 기가 죽어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 종말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새로운 소망을 주는 힘입니다. 네. 적용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그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지려면요,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결국 말씀이 새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세상에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쓰나미가 여러분을 쓸어버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은요, 내 안에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옛날 습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갖고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영생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죠.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순위든 전도회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살아보고 격려해주고 함께 나누고,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거 보셨어요? 같이 작전을 핀단 말이에요. 작전. 예, 연합작전이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총 맞아 죽어요. 우리가 같이 작전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려고 같이 연합하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내세에 주어질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왔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성장과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